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2025년도 전반기 6월 지나고 이제 후반기 이제 7월 첫 주를 시작하여 후반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전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후반기 때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전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후반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역전성 더 감격스러운 한 해를 보내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5년 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때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통하여 그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오늘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통역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사실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휴가 가게 되고 또 근무라서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소수의 청년 학생이라 할지라도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넘치고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역을 위하여 우리 정가의 자매 정말 이렇게 의대 공부하면서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며 헌신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매를 위하여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던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조차도 매주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저들 또한 금요 기도회로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이 금요일에 간증한 그 간증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학생들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도전받았음을 저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간증의 내용을 듣고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7월 첫 주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통하여 과연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 저들에게 간증이 있고 런던 안디옥교회에 이 간증이 있는 교회 그렇다면 간증이 있는 삶과 간증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녕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간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의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능력 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을 보니까요, 어떤 일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증거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 자기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로 간증거리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요 우리 입술로 통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이 자체가 간증이라는 것이죠. 이런 간증이 넘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그런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신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더 간증이 넘치고 이 간증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러한 간증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눔으로써 서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앞서 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또 저들의 간증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도 결단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공동체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삶의 예와 같은 간증이 넘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그 간증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구체적인 그런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어서 자신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보면,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음을 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과거에 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 허망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기에 한계가 있고 그 예수 자체가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됨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제일 소중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다 보니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됨을 통하여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구나, 이런 삶으로 변화받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됨을 통하여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런 삶의 변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세속적인 술, 담배도 끊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나니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그냥 내려놓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진실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하니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았기에, 예수님 아니면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생기 넘치는 활력 있는 그런 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와드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를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므로 이상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통하여 간절히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는 변화된 삶을 나타냈지만 또 한편으로 사명감을 갖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간절히 넘치게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크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증인이 되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정말 너희는 증인이 되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이 목적은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이런 분명한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명자로 세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안에 바울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바울이요 먼저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참고할 때 다메섹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분 이 바울이 정작 지난달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게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십자가를 체험한 이 바울은 제일 먼저 다메섹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다른 게 아닙니까? 지난날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에 갔는데,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변화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대로 변화되었음을, 그 다메섹 현장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그 간절하기 위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잘 아는 그 사람들, 바울이 다메섹에 갔는 것은 다메섹에 있는 그 친구들, 주위의 동료들, 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고 예수만이 생명임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제일 먼저 우리 주위에 지난날 내가 변화받기 이전에 나를 아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삶을 통하여 전할 때에, 그때 확고하게 우리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이시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변화,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난날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핍박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게 돼, 그때 예루살렘에 떠났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 주변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자기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고 또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유대교 그 동료자들 만났을 때에 이 바울이 변화된 이 모습을 순전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배신자라고 변절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을 방해하는 이 바울을 지난날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데 앞장선 동료였는데, 근데 바울이 변하여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그의 입술로 통하여 간증을 할 때 그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배신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핍박한 자가 어느 날 변화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순전히 그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지난날 저 박해자 그 바울이 아무리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본 적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핍박자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감을 통하여 동료들로 통하여 핍박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고 사도들로 통하여 교회 지도자로 통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하는 것, 오늘 우리 입술로 통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한편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간증이 넘치고 이런 은혜가 넘치고 이런 은혜를 전해하면 아이고 그러다가 교만할까봐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는 엉뚱하게 다른 거는 얼마나 자랑하는지 사랑하는 다른 거 자랑 안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이 예수 이름을 전하되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 자랑함을 통하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넘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는지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이런 간증이 넘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이 더욱더 크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로 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향 다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출생한 다소, 그 다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소, 이 바울의 출생지입니다. 친척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이 어떻게 자라왔으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누구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소, 고향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이 바울이 다소 고향집으로, 고향 친구가 있는 곳으로, 친척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간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에게 앞서 이야기한 같이 그 자체가 십자가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건상을 누리게 된 이 은혜를 전함으로 저들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간 것이 이 다소 고향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낼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 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 이것이 한편 십자가로 했는데 한편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간증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된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변화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또 친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변화된 모습을 간증을 통하여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통하여 이와 같이 선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하여 보여줌을 통하여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반드시 또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은혜로 이런 간증이 있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참고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녀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음을 통하여 이 간증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간증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자들조차도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함을 통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으면 그런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런 은혜, 이런 간증을 자녀들에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족에게 이런 간증을 전함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습 저들 또한 간접적으로 보고 느꼈지만 그들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간증이 증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다음 세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이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전도 주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저들 또한 기도하도록 하고 이 은혜를 체험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저들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지만, 이런 간증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 간증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여러분 입술로 통하여 이런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자꾸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데서 부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크게 증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